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전도를 즐기는 삶, 의무감을 넘어 축제가 되는 비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축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 게임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굳은 날씨에도 낚시터로 향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힘든 일을 기꺼이 하는 이유는 그 활동 자체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자, 이제 전도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시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슴 뛰는 설렘과 기대감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부담감과 죄책감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진승 목사님의 책, 전도를 즐기는 삶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저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믿으면서도 정작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역설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그것을 즐기지 못한다면 결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라는 무거운 의무감에서 벗어나 그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축제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결들을 제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보상, 처벌, 목표 달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외적 동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활동 자체에서 오는 순수한 즐거움과 만족감에서 비롯되는 내적 동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죄책감이나 의무감, 혹은 교회의 목표 달성이라는 외적 동기에 의지하여 전도하려 했고, 그 결과 쉽게 지치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전도의 동기를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즐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방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를 좋은 방법을 모르거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전도쌤이나 더 세련된 전도지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교회가 더 좋은 방법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E.M. 바운즈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의 초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전도란 본질적으로 내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충분합니다. 이 책은 허리가 아팠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요법을 알려주던 한 택시 기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의학적 지식은 없었지만 자신이 효과를 본 것을 나누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우리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이것은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과도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논리적인 설득이나 데이터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마음을 엽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자신의 생생한 체험담 하나로 온 동네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도를 즐기는 두 번째 비결은 주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즐거운 전도는 즐거운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와 깊이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전도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전도를 즐기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저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소멸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저 사람은 인상이 험악해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해 와 같은 여러 가지 타당해 보이는 이유들로 그 감동을 억누를 때 우리는 성령의 불길을 스스로 꺼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부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그에게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신의 계획과 이성을 내려놓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프리카 복음화의 문을 열게 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의 즐거움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즉각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터져나오는 예기치 않은 열매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비결은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창의적이고 용기 있게 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을 탓하며 전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직장이라서 어려워요.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동료와 일부러 싸우는 척했던 유머러스한 경험을 나누며 어떤 환경에서든 창의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매를 맞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모여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더 안전한 환경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전도의 기쁨은 안전지대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외에도 저자는 사람들의 피상적인 필요가 아닌 진짜 필요에 민감해야 하며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이선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자신의 구원 간증을 준비하고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숙달하는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도를 즐기는 삶은 특별한 기술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할 때 경험하는 모험이고 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낼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전도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가장 역동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나의 간증문 작성하고 공유하기. 이번 주 당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후에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A4 용지, 반 페이지 분량으로 솔직하게 작성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뢰하는 믿음의 친구나 멘토에게 그것을 읽어주고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이것은 전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무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작은 마음의 감동이 생길 때 나중에라고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갑자기 생각난 친구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성이 길러집니다. 3. 환경을 바꾸는 창의적 전도 구상하기. 당신이 현재 속한 학교나 직장, 공동체는 전도하기에 부정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곳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전도 방법을 한두 가지만 구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지친 학우들에게 작은 간식을 선물하며 응원 메시지를 전하거나 직장 동료의 경조사를 진심으로 챙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